준비되어 있으니까 제가 지금 시간이 나서 그래서 그동안 좀 보고 싶었던 그런 다큐멘터리를 좀 보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한국에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그 신천지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습니다. 일나무 같은 경우는 신천지가 우리가 쉽지 않겠죠. 조그만 시골 있는데 제가 보면서 남의 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고 또 우리가 공동체적인 작품을 같이 나누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 그런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는 것 또한 문제고 왜냐하면 준비를 하고 잘 구장을 하는 그런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8부작으로 되어 있어서 한 30분씩 하는 8부작이라서 좀 쉬는 가운데 간간히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8번 이렇게 다 보면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결론은 그 이단은 왜 이단이 생깁니까? 이단으로 왜 가게 됩니까? 또 반대로 이단에 이제 연루가 됐다가 돌아오게 되는 경우가 있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돌아오게 됩니까? 가게 된 이유나 돌아오게 된 이유나 같은 거죠. 없기 때문에 가게 되고 또 있기 때문에 돌아오게 되고 기본적으로 한 3가지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정확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성도님들이 다 소화하고 말씀의 뼈대를 그러니까 구원과 진리의 뼈대를 온전히 알 때 어떤 유혹이나 대화가 나오고 그 기준을 가지고 보게 되면 흔들리지가 않는 또 그 기준대로 얘기를 하니까 다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제대로 된 것인지 시험하여 보고 이 시험하여 본다는 말 뭐죠? 시험이라는 것은 정답 내지는 기준을 가지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 진리를 갖는 사람만이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잘된 것인지를 볼 수 있는 기준점을 갖고 있죠. 그래서 거짓인지 아닌지는 기준점을 갖고 있으면 딱 보게 돼 있어요. 판별이 되죠.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이 그 구절에 의해서 그냥 자기가 넘어가잖아요. 시험하지 못하고 그래서 다시 시험을 해보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걸 딱 깨달으니까 탁 나오게 되는. 그래서 바른 말씀의 정립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우리가 가져야 될 점이다. 이제 그게 하나입니다. 두 번째 그렇게 돌아오게 된 것은 바로 그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이단에 빠진 사람을 상담을 하면서 돌아오게 된 그 이유가 본인은 기독교의 그 진정성인 십자가에 대한 내가 죄인이었고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죄인으로부터 구원받은 그 겸손함을 못 가졌었다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의 본질은 겸손인데 이단에 있는 속한 집단이나 본인조차 그런 겸손함을 이렇게 잘 깨닫거나 체험하지 못하다가 그렇게 진정한 복음으로 다가간 사람들의 겸손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이제는 이렇게 차갑던 아니면 딱딱한 마음이 열려지게 돼요. 그래서 그 겸손함이라는 것은 진정성이죠. 구원받은 그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갖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나 같은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겸손은 본질이죠. 구원받은 사람의 본질이죠. 그래서 그 겸손을 본인이 딱 보게 됐을 때 내가 이곳에 있었던 집단하고는 저분은 다르구나 하면서 마음이 열리게 돼요. 진정성이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렇게 이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가족들은 절대로 못 놓죠. 내 목숨 다할 때까지. 아니면 차라리 나를 죽여서라도 내 자녀, 내 가족은 내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가족의 사랑, 그 중에 한 남편이 상담을 이렇게 같이 이제 받는데 아내가 복음 교회로부터
이제 다시 말씀 교육을 받는데 처음에 거부를 하죠. 거부를 하는데 그 거부가 아주 강하게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만에 뭐 금방 이렇게 자신이 잘못됐다고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하루, 이틀, 사흘, 무려 8일을 남편이 떠나지 않고 옆에서 계속 아내 옆에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아내가 나중에는 머리로는 자기가 교리적으로 잘못 배웠다는 것을 깨닫죠. 이단에 빠졌다는 이단 교리가 잘못됐다는 깨닫는데 거기에서부터 다시 마음을 내가 잘못했다 당장 얘기하기는 사람이 감정적인 동물이라서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나기도 하고 당장 그렇게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누가 있으면 그리고 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까지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럼 우리 집에서 그렇잖아요. 난민국가라고 있어도 편한 사람들이 가족이잖아요. 그 가족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자기 부끄러운 것까지도 그냥 다 얘기할 수 있다. 다 그냥 내가 잘못했다라고 그대로 얘기를 해야지 그 다음부터 이제 연결이 돼요. 그 사랑.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3가지 진리의 말씀이 소화된 채 정립된 채 성도들 삶에 있느냐. 그게 있으면요 이단은 넘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뭐가 잘못된지를 딱 보면 나오기 때문에. 2번째는 그게 머리로만 있으면요 기독교인들 다 그냥 말로만 그렇게 돼요. 보여줘야 돼요. 그게 진정성이 있어요. 그 진정성은 교회 안에서 막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것이 이제 삶의 현장에서 정말 섬김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 겸손한 모습이 있어요. 섬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섬김의 극대화는 관계입니다. 관계. 하트, 마음. 여러분, 한 3년 정도는 우리가 속이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허니문 피리어드가 지나면은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진정성의 극치인 사랑이에요. 사랑 있으면요 아무리 뭐 이단에 빠져도 내가 직업을 포기할지언정 내가 내 딸을 끝까지 내가 찾겠다.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회 안에 이 3가지 기본 아닙니까? 말씀, 섬김, 겸손, 그 다음에 사랑. 이 3가지 있으면 이단이 들어올 수도 없고 또 이단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이슬람에서 즉 이슬람을 믿는 사람 무슬림이라고 하죠. 그 무슬림에서 개종한 이스칸다르 야디드라는 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자신이 기독교의 본질을 배우고 난 다음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날 이슬람은 없었을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날 이슬람은 없었을 것이다. 그리스도인 되는데 뭐 지식, 배경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되는데 내가 죄인이다라는 겸손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이다라는 그 겸손하는데 돈 내라고 하지 않죠. 겸손하는데 학문이 필요 없죠. 겸손한데 뭐 세상 권력이 필요 없죠. 겸손은요 자기 자신을 진실하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 겸손함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길로 들어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나에게로 오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것 따지지 않죠. 죄인이라고 여기고 주님 의지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겸손과 사랑과 감사.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날 이슬람은 없었을 것이다. 5세기 말에 모함메시라고 하죠. 모함메스에 의해서 이슬람교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기독교가 예수님부터 기독교를 시작을 한 걸로 본다면 물론 구약부터 봐야 되지만 초대 교회의 어떤 분부터 생각해도 500년이나 있었어요. 500년 동안 있었던 기독교가 실은 생명력있게 진실하게 잊지 못했기에 거기서부터 기독교인들에 대한 어떤 왜곡된 모습이나 연약한 모습을
다윗이 다른 자기 나름의 종교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결국 이 시대의 문제는 교회가 신앙의 본질을 한 번 더 우리가 점검하는데 해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해결의 그 근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가진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심지어는 세상보다 못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세상보다 못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일반 세상에도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주십니다. 악인한테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가고 유지할 수 있는 지식을 주세요. 그래서 일반 은총의 영역이 있거든요. 그 일반 사람들은 일반 은총의 영역을 열심히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노력하고, 거기에는 일반 은총의 영역 중에 하나는 착하게 사는 도덕적인 것도 있고. 그런데 기독교가 기독교의 본질로 출발하지 못하고, 기독교의 본질을 내가 구원받으면, 나만 구원받으면, 그리고 죽은 다음에 잘 되는 것이라는 구원의 아주 부분적인 것만 전체적으로 알고 나간다면 출발부터가 자기중심적인 것이고, 출발부터가 내 눈에 보이는 것이고, 출발부터가 죽은 다음에 가게 되는 어떤 시간적인 개념으로만, 획득적인 개념으로만 구원을 생각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삶에 더 남을 생각하거나 더 노력하거나 더 열심히 이 세상을 잘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실은 없죠. 그렇게만 출발한다면. 결국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열심히 사는 사람보다 못할 수밖에 없어요. 왜? 출발이 잘못됐거나 출발이 부분적으로 됐기 때문에. 결국은 본질의 문제입니다. 이 본질을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에 다해서 점검을 할 때만이 우리들은 이미 우리가 붙잡는 그 기독교 신앙이 진리고 그것이 이 세상의 유일한 길이라는 그 길의 본질을 확인한다면 이 땅에 가장 참된 해결을 줄 수가 있다. 여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죠. 3장 10절을 보시면 비본질적인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이렇게. 이걸 그냥 쉽게 넘어가면 안 돼요. 율법 행위라는 말은 뭐죠? 나의 어떤 노력으로 내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는 사람. 613가지 혹은 613가지를 이제 늘려가지고 6,000가지 다 지키면은 실은 그보다 더 많아지겠죠. 조목조목 다 따진다. 다 지키면 구원받아요. 근데 문제는 다 못 지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못 지키니까, 그런데 그걸 지키려고 하는 자들은, 율법을 행위로 지키려는 자들은 뭐죠? 저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저주 안에. 저주라는 말이 뭡니까? 구원 못 받는 무서운 말이죠. 1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또라는 말은 반복적인 또 다른 표현이죠.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여기는 두 번 표현하죠. 아무도 율법의 길로 의롭게 된 사람이 아무도 없다. nobody. 아무도 없어요. 그것도 뭐라고? 분명하다고 했어요. 분명하다. 그러니까 아무도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이 없는 것이 분명한데, 만약에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살아가신다면, 율법의 행위로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내가 생각하면서 살아가신다면, 일반 사람들은 일반 은총에서 우리가 그분들 열심히 사는 것에 대해서 좀 존중해줘야 돼요. 복음을 모르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죄를 아는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로 살아가는 모습을 가진다면, 아니면은 자신의 행위로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한다면, 소경이 세상을 인도하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심판을 받을 일입니다. 제가 책을 하나 들고 왔는데요. 제자도라는 책. 제가 이 책을 보통 일반 책 서적한테 이렇게 제가 책을 들고까지는 소개를 안 하겠죠. 이 책은 잔 스타트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근데 책 뒤에 보면은 88세 나이에 마지막으로 펜을 놓으면서 독자들에게 조심스럽게 이 고별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렇게 나온 책이에요. 잔 스타트 목사님은 평생 동안 복음 노선에서 말씀을 증거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88세가 돼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기력도 세하고 손이 떨려서 이제 기억력도 감퇴하니까 더 이상 책을 쓸 수 없는 상황 바로 직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분이 마지막으로 내가 책을 쓴다면 뭘 쓸까? 그분이 쓴 그 제목이 제자도랍니다. 이 말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고 복음의 본질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목숨 다하는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 전 단계라고 내가 하고 싶은 단 한 가지는 이 말입니다. 복음의 본질대로 살자. 이 책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중국 교회가 100배를 성장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주일 때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숫자는 유럽의 전체 성도님들이 예배드리는 숫자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나 중국 교회를 보면서 우려하는 것은 승리주의와 성장주의에 그것도 너무나 빨리 거품이 생기고 있지 않는가. 이분의 영향입니다. 실은 남미가 지금 브라질을 비롯해서 막 부흥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나 우려스러운 거품이 아닙니다. 남아프리카 100만 명 예배를 드리는 그런 집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 복음의 본질이 제대로 들어가고 복음은 사람의 행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외적인 성장은 실은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외적으로 100만 명이 성장하든 100배로 성장하든 우리 눈에는 여전히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외적인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돼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은 나의 롤,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외적인 성장을 할 때든 성장을 안 할 때든 십자가만 붙잡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니면은 낙도든 아니면 시골교회든 아니면은 예배당만 재면은 그냥 벌떼처럼 오는 어떤 곳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만 보여야 돼요. 예수만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뭡니까? 여기 11절 끝에 보면은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로마서 1장에 말했죠.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의 상주이심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믿음. 이 믿음을 13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하면은 내가 믿지 않고서는 나는 안 되는 존재라는 나 자신에 대한 자아 정체성을 온전히 이해한 데서부터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께 다 맡기는 것을 얘기하죠. 다 맡겼으면 그분만 드러나야 되죠. 그분만 드러나기 위해서는, 다 맡기기 위해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나는 저주받은 자는 죄악 가운데 죄의 상승 사망이라는
나 자신에 대한 철저한 나의 정체성에 대한 진정한 저주, 죄인, 이것을 인정한 사람만이 믿음의 의미를 안 사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은 믿음의 대상 대신 하나님만을 100% 의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 다음에 그분을 믿으면 좋더라, 복받는다라는 복에 더 초점이 가 있어 버리면은 이제는 그 다음 단계는 인간이 드러나죠. 복받은 내가 드러나죠. 왜 나를 안 봐주는가? 그것은 출발도 잘못됐고 과정도 잘못됐고, 여기 속량이라고 했어요.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이것은 그 헬라어 의미가 노예로 팔려간 자를 값을 치르고 다시 샀다는 그런 그분. 그러니까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됐다. 노르웨이에 가면은 그 교회들이 있죠. 근데 한 교회가 보통 교회 꼭대기에 보면은 십자가가 있어요. 그 교회는 십자가가 아니라 양이 그려져 있다. 그 이유는 그 교회를 건축하는 인부가 그 꼭대기에 이렇게 짓다가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마치 양뿌리가 지나가다가 양 위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양 위에 떨어서 양이 죽사하고 이 사람이 산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감사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양. 근데 어린 양의 의미가 그거 아닙니까? 어린 양이 죽음으로 내가 산. 그래서 안 그랬으면 내가 죽는 나의 삶에 나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나 대신에 예수님이 사시게 죽음으로 내가 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기에는 나 자신에 대한 전적인 죄인됨에 대한 복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그분 때문에 내가 살게 됐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전적인 모든 것을 내가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신앙은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나의 전적인 겸손과 그리고 전적인 그분에 대한 의지, 그분만을 바라보는 삶, 그리고 그분에 의한 감사.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이제 탕감받으면서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 1만 달란트는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6조 원에 해당하는 큰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내가 탕감받았다면, 그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탕감해준 분에 대한 감사가 계속 넘칠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계속되는 관계의 모습이에요.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예수님 때문에 살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살게 된 겁니다. 자, 가늠한 현장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가 그만큼 수치스럽고 그만큼 우리는 남들 앞에 내놓기 부끄러울 만큼 더러운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 여인은 바로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의 그 엄청난 수치. 그래서 이 여인이 살게 됐어요. 감사하다고 그 여인이 그 다음부터 죄를 짓게 될까요?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살아나는 것을 기억한다면은, 여러분 어린이들도 애들도요, 뜨거운 것을 닿을 때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냥 실제로 닿긴 하진 않지만 아주 좀 따끔한 말씀으로 거기에 준한 조금의 따뜻한 뜨거운 것을 살짝 대게해서 이러면 너 다시는 하면 안 된다는 그렇게 해주잖아요. 할 수 있는 만큼. 그런데 이 여인이 겪었던 것은 가늠한 현장에서 자기가 살아나게 돼요. 그 상황이라면 그에 대한 진정한 경험과 깨달음이 있다면 다시 죄를 지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감사하고 자신의 죄악에 몸서리치고 함께 가는, 그래서 겸손과 의지로 나아가, 이것이 신앙인이 가지는 구원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감사와 겸손,
그리고 내 이 엄청난 죄악을 용서해 주셨다. 이제는 내가 주님 은혜 가운데 다시 살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이 속에는요, 철저한 겸손과 철저한 감사와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일이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주님이 나의 전부라는 철저한 의지. 이게 다 극단적인 얘기가 한꺼번에 있는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본적인 본질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십자가, 여기는 겸손이 있죠. 여기는 하나님만이 다 하신다는 하나님이 다 있죠. 이단은요, 교주가 드러납니다. 이단은 다른 행위로, 그래서 육체의 부활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노력을 통해서 14만 4천 명의 숫자에 맞추도록 너가 전도를 해야 된다는 행위 구원이 들어가요. 인간의 행위는 철저하게 없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만 정확히 하면 이단은 들어설 수가 없는 것이죠.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예배자, 감사가 있게 되죠. 자, 여기서 기독교가 끝나는 건 아니에요. 14절에 보시면 이는 그랬어요. 이 말은 이렇게 복음의 본질을 본질대로 가진 사람은, 그 본질이 있는 사람은 이는 그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갈 수밖에 없다. 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자, 아브라함의 복은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우리 유대인들끼리만 그거였어요. 그럼 복음이 그렇게 연약한 건가요? 복음이 그렇게 이기적인 건가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거예요. 너네가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유대인의 전통을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강요하는 이 유대인 복음의 복자도 모르는 자들을 향하여 바울이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친다. 복음의 본질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1만 달러 상금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처럼 트리플 A형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요, 영어 같은데 영어로도 전도하고 누구에게도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강력한 은혜 때문에 이제는 내 팔이 이제는 안으로 굽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두면 내 팔은 자연스럽게 안으로 굽죠. 복음은요, 팔을 꺾어서 예루살렘 넘어 땅끝까지 가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지역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연이 없으면요, 여러분 아직도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존 웨슬리가 이렇게 했어요. The world is my parish.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그런데 이 페리시라는 말이 교구라는 말이죠. 교구라는 말은 당시에 있었던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해야지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교구라는 말은 이런 의미예요. 독일 같은 데는 복음주의 루터교가 다 이제 정부로부터 교구 할당을 받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교구의 예를 들어서 지역에 2만 명 내지 3만 명의 인구가 있는다고 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그 인구 안에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오늘날 독일 같은 경우는 몇 명 안 돼요. 그런데 바로 이 지역은 my parish다, 나의 교구다, 이 말은 그 안에 있는 성도들만 목사님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존 웨슬리가 말했던 The world is my parish라는 말은 우리 교회에 나오는 그 사람들만 교인이다라는 말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이 지역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다 라는 그 의미가 존 웨슬리가 가졌던 의미, 자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바로 이방인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정말 예수의 그 은혜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까지 나왔죠. 1만 달란트의 은혜를 주신 그거를 기억한, 그거를 받은다는 내 속에 이 은혜가 넘쳐서, 그리고 내 속에 하나님의 그 공급함이 넘쳐서, 그 풍성함이 넘쳐서 정말 이기적으로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이 교회일까요? 세계는 교회가 섬겨야 될 교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이 갖는 자세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교회가 제대로 복음을 가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역으로 가야죠. 몇 년 전에 이 지역에 있는 미국 교회 목사님들이 같이 해마다 8월 말이 되면 백팩데이 그렇게 했어요. 9월 초가 되면 미국에서는 새학기가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새학기 되면은 여러분 ready for school, 오픈, 마이어 그런 데 가면은 이제 학교가 시작하니까 학용품가 그게 막 일어나잖아요. 새 가방에 새 학용품. 그런데 가난하게 사는 부모님들을 둔 자녀들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백팩을 새로 사고 그게 학용품을 해서, 그래서 지역의 커뮤니티 가서 자녀들에게 나눠주는 백팩데이. 몇 년 지나다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가 숫자가 드니까 미국 교회는 지금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숫자가 줄어들어도 교회는 해야 될 일은 본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인구가 줄면 숫자가 줄 수밖에 없죠. 그런 것에 관계없이 교회는 복음의 본질대로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이 일을 행할 때 비로소 복음이 뭔가를 사람이 알게 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복음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14절 끝에 보면은 또 두 번째가 있어요. 정말 내가 복음을 본질적으로 받았다면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자,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구원을 받게 되는 시점부터 예수의 영인 성령으로 고백하게 되고, 그래서 성령으로 이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성령께서 영혼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이 함께하는 거죠.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 사역뿐만 아니라 성령의 내적으로 함께하시는 성수, 충만, 이게 바로 성령으로 인도받는 성숙을 얘기합니다. 말씀드렸죠. 이슬람이라는 기독교의 이교가 발생한 것은 기독교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숙함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이 공격하는 이유는 기독교가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숙은 성령님으로 계속 인도합니다. 그 약속된 성령님으로 인도함 받을 때 기독교는 성숙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은 신앙의 고백이고,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동행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내가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그 인도함 받는 동행, 이 부분이 함께 있을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죠. 그리고 그 성령은 성경을 기록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죠. 성령의 열매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열매입니다. 그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성령에 의한 성수, 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이 복음의 본질대로 나가야 됩니다. 이 시대가 명품을 좋아하는 시대일 수 있지만 명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품입니다. 진품. 그리고 그 진짜는 그 속에 기쁨과 능력이 있기에, 진짜는 사람들이 그 속에 기쁨과 그 속에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선전하지 않아도 나누지. 일본 가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몇백 년 동안 내려온 가게. 그래서 가면 조그맣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아해. 막 줄 서 있고 그러면은 좀 가게를 늘리죠. 그러면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내 손으로 제대로 만든 것만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가게 터전을 넓히지 않습니다. 일반 세상에서도 진품으로 나가기에 몇백 년을 유지하고 사람들은 알아서 오게 되는데 그분에서 목사로서 회계 교회 목사로서 진품 성도를 섬기고 있고 진품 성도님들이 되도록 교회는 복음의 본질을 가르치고 나누고 선포하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박리담양 금방 성장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나중에 박리담양 질 떨어지면 금방 막 진품을 계속합니다. 교회는 복음의 본질을 함께 나누는데 그 속에 생명이 있을 때 그럴 때 교회는 이 세상에 진정한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Quality begets quantity. 교회가 지금 숫자가 떨어진다고 사람들은 막 생각을 많이 하죠. 전혀 관계없습니다. 진짜는 영원합니다. 진정한 본질을 가지고